오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76주년 광복절인데요. 광복이란 이 말은 빛을 되찾았다,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일제강점기 35년 우리 민족은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또 역사와 또 문화와 또 언어까지 완전히 맞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대를 싸워 이겨내고 이제 나라와 주권을 다시 되찾고 민족의 희망을 되찾는 날이 바로 오늘 광복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광복을 확실히 얻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빛을 되찾아야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러르라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느 그 몽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비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풀을 뜯기로 이렇게 들판에 나갔다가 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소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를 찾으러 온 들판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 소를 내버려 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의 그 삶, 참으로 열악한 삶이죠. 그러니 그 가정의 이 소 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리고 이 소 한 마리의 가격은 그 당시 보통 그 몽골 사람의 1년 연봉과 같은 그런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이 소를 포기해버리고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자 예배당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잃었던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찾아왔다는 거죠. 소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소를 찾는 기쁨을 다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동시에 그 자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성도에게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그 헌신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바로 영으로 드려야 할 예배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을 되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 모든 예배에 감격이 넘쳐나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근본적인 데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양을 치는 들판에서 다윗은 홀로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 아주 저 멀리 있는 산지 시골에 그곳에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먼 시골 초라한 곳에 방치되고 있었냐면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의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터에 모셔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모셔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제물 중에서 좋은 것들,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취해서 자기들이 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무 궤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블레셋이 승승장구하여 자기들이 승리했다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본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놉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다본 신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팔다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또 다른 곳으로 옮겨납니다. 똑같이 그곳에서 다본 신이 엎어져서 깨트려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 옮기니까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한 한마디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없다 생각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려주게 되고 아비나답 집에 모셔두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올라갔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셔 오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다윗이 실수를 또 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빨리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모셔오려는 그 마음에 소각끊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오벳 에돔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오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냐면, 다윗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 얼마나 그 다윗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바로 다윗의 예배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천하고 정말 철학이 짝이었던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천인지하게 세우셨고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으니까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그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 속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밝히는 것, 드러내는 것 참 용기가 필요하죠.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죠.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또한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결코 드릴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자신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메대 제국에까지 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셔서 다리오 왕 때에 총리까지 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 메대 제국의 다른 신하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는 격이니 얼마나 메대 제국의 그 신하들이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고발의 조건을 찾을까?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니엘, 청렴결벽하게, 정말 순전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니 도저히 잘못된 것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대 제국의 대신들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오로지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다리오 왕에게 어떤 건의를 하냐면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엎드려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 법령에 꽝 도장을 찍고 이제 앞으로는 나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시에나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나 구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령을 온 메대 제국에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법령이 제정된 후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입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니 그 메대 제국의 그 대신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의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고발을 당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사자들의 주둥이를 꽉 붙들었어요. 다니엘이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눈썹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 올려주셔서 메대 제국의 가장 으뜸인 총리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감추지 않았어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아주셨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결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믿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그가 알고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히려 더 창문을 활짝 더 열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거예요. 다니엘은 조롱받고 욕을 먹고 손해보고 죽을지라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청득케 하셨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까요? 얼마 전 제32회 도쿄 올림픽이 끝났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 선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또 메달을 못 따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때에 영국의 육상 선수 한 명이 참석을 하였는데요. 이 육상 선수가 누구냐면 에릭 니들이라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에릭 니들이 이 파리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자 영국 국민들은 다들 이 새로운 육상 영웅인 에릭 니들이 100m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올 것이다 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때의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만큼 에릭 니들의 인기가 영국에서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1924년 1월에 그 파리 올림픽 경기위원회에서 일정을 발표했는데 에릭이 경기할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에릭은 이 올림픽 예선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하기 시작했죠.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딱 한번 경기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해야지 어떻게 주지라고 안 달릴 수 있냐. 또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신이 이 경기에 참여해야 우리 올림픽이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심지어는 영국 왕세자인 에드워드 8세까지 에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뜻을 굽히고 우리나라를 위해 한번 뛰어달라. 그렇지만 에릭 니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영국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릭 니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전 비난과 모욕을 다 쏟아냈어요. 배신자, 매국노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신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자신의 조국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는 거죠. 영국의 금메달이 달린 그 경기의 출전 포기는 이기적인, 독선적인 그런 결정이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에릭 니델은 그 올림픽 경기가 있는 그 주일날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400m 출전을 앞둔 영국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기권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에릭 니델이 대신 그 400m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니델은 주 종목이 100m예요. 400m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400m에서 우승할 가능성은 거의 0%죠. 그리고 이 400m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유명한 선수가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에릭 니들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400m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 에릭 니들에게 담당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렇게 에릭 니델의 담당 안마사가 에릭에게 이 쪽지를 넘겨준 거예요. 이 쪽지를 읽고 이 말씀을 에릭 니델은 마음이 새겼어요. 그리고 400m 결승 출발 신호가 땅 울렸죠. 에릭은 처음부터 전력 질주했어요. 400m 경주와 100m 경주는 다르잖아요. 100m 경주는 죽기 살기로 뛰면 되잖아요. 근데 400m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해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릭은 400m를 100m처럼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 우승을 하게 됐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에릭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어떻게 400m를 100m처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종목이 아니고 처음 뛰어본 400m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에릭 니델을 붙드셨기 때문이죠. 에릭은 이렇게 다시 영국 육상의 우상이 되었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온 나라가 떨썩하게 다시 귀국했을 때 환영해 주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릭 니델이 이렇게 올림픽의 영웅이 되었지만 곧바로 자기 자신은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불과 2년 뒤에 중국으로 선교사의 그 소문을 담당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릭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었어요. 에릭의 목표는 육상 영웅이라는 명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릭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달리는 것도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떠난 에릭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냈죠. 그 이후에 열악한 아주 빈곤한 그 농촌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산동 수용소에 또 수감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릭은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이 수용소가 자신의 사역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에릭,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1945년에 43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드린 에릭, 이 에릭 니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